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세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유세할 때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특히 뭐 이렇게 시장 같은데 진짜 어떤 서민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정치인들에서 하는 말들 중에 서민 코스프레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서민 코스프레 한다. 이 말은 일반적인 서민이 아닌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민심을 얻고 또 표를 얻고 싶어서 서민들이 자주 즐겨 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을 비꼬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철 탈 줄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막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선거 앞두고 시장 같은데 찾아가서 떡볶이나 오뎅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뭐 지하철 타면서 신문 읽는 거 이렇게 딱 사진 찍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공개하고 나도 너희들과 다를 바 없는 서민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표심을 흔들려고 하죠. 서민은 아닌데 서민을 흉내내는 것을 서민 코스프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코스프레라는 말은 뭐 좀 됐죠. 이렇게 어린 그 중고등학생,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이 먹은 20살 넘은 친구들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게임이나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좀 특징 있는 좋아하는 등장 인물들의 의상이나 머리들을 이렇게 흉내내고 막 칼을 들고 있으면 막 칼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칼 들고, 그래서 이렇게 뭐 영화 보면 캐리비안의 해적에 보면 잭 스패로우라는 그런 이렇게 막 흐른적거리면서 이렇게 수염 나고 그런 선장처럼 막 그런 걸음걸이도 흉내내기도 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그런 의상을 흉내내서 이렇게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그런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임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이 동경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캐릭터 분장을 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꾸민다고 해도 실제 자신이 흉내내는 그 캐릭터가 될 수는 없죠.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어느 맥락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의 계시를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모으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그래서 산에서 준다. 산상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친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 산상수훈이 5장에서부터 시작돼서 7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막바지 부분, 이제 뭐 매듭을 짓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여 주여, 뭐 주여 삼창도 주님 이렇게 주여 주여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서민 코스프레, 뭐 코스프레 얘기를 했잖아요. 즉 정말 그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 흉내 내는 것, 그 대상은 될 수 없는데 흉내 내는 것,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그리스도인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옛날에 이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매튜 미드라는 분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책을 내셨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혹은 이제 한국에 이제 한국에 이제 번역이 됐을 때는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책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겉모양은 분명히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또 어떤 그리스도인도 있죠?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그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흉내내고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도 같이 그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 공간 안에도 이 말씀이 맞다면 이 안에도 진짜 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나중에 구원을 얻을 참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그리스도인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여기에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진짜 선택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가 있는 반면에 약속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구약과 신약에서 쭉 계속해서 맥을 같이 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는 아주 그것을 극명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알곡과 가라지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지만 마귀가 흩뿌리고 간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마귀의 스파이야 이러고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봉사나 사역에 동참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신자로서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연결되는 이유는, 이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나중에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가정하고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들어가다, 이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보면은 이 부분들이 종말의 때나 심판의 때에 사용하는 그날에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벌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22절에 보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할 것이다, 행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온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많은 권능들을 이 사람들을 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나아가려고 언급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던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나 너희들을 모른다. 오히려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선을 행하였구나, 나의 뜻에 순종을 해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왔던 자들이 자기는 주님이라고 믿어왔어요. 예수님을 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왔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예수님 봤을 때 너무나 반가웠던 거죠. 너무 친밀하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왔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매 있습니다. 영원 형벌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바깥 어두운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니까요. 바로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특징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인할 그 대상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예수님 부를 때 그냥 주여 이렇게 한번 부르죠. 근데 여기서는 특히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다라고 일부러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세 구절에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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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번 등장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일 났다 주님이 우리를 못 알아보시나 주여 주여 이렇게 다급하게 간청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 주인,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지경까지 가게 된 이 사람들,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래로 예수님을 줄곧 주님이라고 불러왔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식기도는 하니까 식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급한 일이 있어서 간구할 때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는 말을 떼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눈에 띄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말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당신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글 개역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의역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 원문에서는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표현이 3번에 걸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의지해서 각각 나름대로 주의 일을 행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평생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저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전에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평생 수십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헌신 봉사하고 그렇게 다녔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의지해 왔을 그런 권세 의지에서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래 왔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시점을 가정하고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과 형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혹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화를 선포하고 계신 내용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 읽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도 받네요. 자신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누군가에게 간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어떤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안에 어떤 은사가 있어서 방언을 하거나 무슨 방언 통역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의지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매우 친밀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팔을 벌려서 뛰어갔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하게 그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온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사형리 복음 들어보셨나요? 보통 복음 전하면 사형리 가지고 복음 많이 하죠. 이 사형리 복음을 듣고 혹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 얘기를 듣고 뭐 행복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을 듣고 교회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교회 다녔던 분들, 혹은 병고침이나 놀라운 방언이나 그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두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사형리를 듣고 영접 기도문을 따라 읽고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평생을 주의 이름을 근거해서 많은 것을 행해왔는데, 자신이 번 돈으로 헌금하고 교회에서 일해왔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평생 불러왔던 그 주님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잡아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어요. 그냥 막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너무 놀래고 무서워서. 근데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서 나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과 철렁한 일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절망보다 무서울 것입니다. 끝이거든요. 기회가 없거든요. 끝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모두 한결같이 여기 심판을 당하게 될 대상들이 자기 자신이 심판당하게 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21절부터 봤었는데 사실 그 내용은요 1절부터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요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는 사람, 근데 자기 눈 안에 있는 뭐예요? 들보를 못 보는 사람, 그 내용이 나오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죠. 알지 못합니다. 6절에서는 개와 돼지들이 진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진주를 발로 밟고 해치죠. 그리고 13, 14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줄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15절에 교회 내부에 거짓 증거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실제는 교회를 해치고 있는 승냥인데 자기 자신이, 근데 자기 자신은 양의 털을 쓰고서 양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자신이 예수를 주로 이미 영접했던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고, 마지막 그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자신의 집이 바람이 불고 물이 범람했을 때에 그 집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7장에 다 등장하고 있는 이 모두는 자신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보면 마치 그런 어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명문대 이런 명문대생이 아니에요. 근데 명문대생 아니어도 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 들어갈 수 있죠. 청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생이 아닌데 스스로를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그 대학교에 4년 동안 다니면서 법학 가면 법학과, 이렇게 법학과 수업을 들으러 다닌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왜 하필 이런 예를 들었냐면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문 닫아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수능을 준비해서 고려대 법학과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를 다녔습니다. 심지어 저를 고려대로 불러서 거기서 만나기도 했어요. 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법학과를 다닌 시점에 그리고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고 있던 도중에 그 분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좀 이상해가지고 학교에다 문의를 한 거예요. 학교에 이런 학생이 다니느냐고. 근데 그 학생이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 알게 됐죠. 그것도 모르고 결혼한 그분도 알게 되고 다 깨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닌다고 그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사람이 학교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은 학교가 이 사람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학교 전산 프로그램에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학교를 4년 동안 이곳저곳 해집고 다니고 청강을 하고 뭐 교수님 강의 뭐 실력 있는 교수님 강의를 들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학교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줄 오해하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여 주여 막 주여 삼창을 외친다 한들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과 심판의 날에 주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요, 여기 전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에 계신 우리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요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거예요.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거예요. 의의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예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너 예수 믿으니까 제외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설 겁니다. 그렇게 섰을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다고 이렇게 말하실 것을 우리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심판 받게 되는 그런 염소의 왼편 자리에 서지 않고 구원받을 양의 오른편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다가 파멸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만을 제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때 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고서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냥 불안한 마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됩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21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넓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있지만 반면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실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이 난 널 잘 알고 있고 네 이름을 알고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실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이 그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의 행위라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열매,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입술로 주로 고백한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삶 전체 가운데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언의 말씀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주의 힘을 힘입어서 막 능력 그러니까 강단위에 능력의 종 있잖아요. 막 진짜 막 능력 병 고치고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능력의 종 하나님의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귀신을 쫓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의 많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대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는지를 척도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7장 마지막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경고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이 7장이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이유는 모세의 율법은 굉장히 계율적이죠. 그리고 외적입니다. 하지 말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강력하죠. 마음의 내면적인 말씀들을 하시고요. 마음으로 살인해도 살인이고요. 간음해도 간음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살인이나 간음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는 사실상 모세 율법보다 더 엄중하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사실 타락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체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죠. 그리고 거기에 붙은 가지는 어떻게 되죠? 열매 맺는데 그냥 맺는다고 안 돼 있어요. 많이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진정으로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서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죄를 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평생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은 하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것입니다. 능력은 행할 수 있어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를 입술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열매 맺는 진실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의 열매를 보고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선한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맺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장차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 안에 그런 선한 열매들이 발견되지 않거나
여러분들의 열매가 이렇게 지속적이지 못한다면 그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자기 자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 심판 날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밝게 웃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아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